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미래를 알면 현재의 행동이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등학생들한테 과거 어느 시점에 주식시장 데이터를 싹 다 주고 모의 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이 떨어질지 이미 다 알고 시작하는 게임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결정이 달라지겠죠? 이처럼 미래를 안다는 건 그냥 지식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방금 얘기한 주식 게임은 그냥 돈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의와 불의,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고대 예언자 하박국이 바로 그런 딜레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보면서 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하박국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딱 이거였습니다. 아니,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특히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바빌론 제국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그는 신을 향해 막 부르짖은 거죠. 어떻게 이 모든 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요. 이 구절에 보면 하박국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악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냐는 정말 찢어지는 마음의 외침이었죠. 자,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외쳤는데 신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신의 대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당장 해결해주마. 이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푼 수수께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진짜 긴장감이 시작되는 거죠. 신의 대답은 바로 이 네 가지 지시였습니다. 내가 보여줄 미래를 기록해라. 그리고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아주 명백하게 새겨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정해진 때가 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너는 그저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해결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붙들라는 거였죠. 솔직히 기다려라는 말 정말 답답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종의 시험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대체 뭘 드러내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이 불확실한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가 진짜 금이랑 가짜를 가려내듯이 이 시간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자기 자신의 힘과 성공을 믿는 교만한 자의 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을 믿는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은 삶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그냥 좀 거만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특정한 방향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부풀어 오른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요, 내가 이룬 성공, 내가 가진 힘, 이거 다 내 능력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신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믿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딱 맞는 예시가 있어요. 예언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들은 풍요로워지니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신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성공과 풍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교만으로 부풀게 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당장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미래에 대한 경고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교만한 자의 길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만 모든 것을 거는 삶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성공의 유일한 원천으로 믿고 미래의 심판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죠. 현재의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당시의 초강대국 바빌론이나 번영에 취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 길을 걸었던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만 믿는 길이 있다면 정반대의 길도 있겠죠.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을 정의하는 건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거의 기준은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에요. 그 기준은 바로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굳게 믿고 의지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딱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그의 모든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신의 약속, 그 하나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 미래에 있을 신의 심판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힘에 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 두 갈래 길 사이의 선택은 하박국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결국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내가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믿는가? 바로 그 믿음이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방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4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신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분의 약속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은 나의 성공과 능력으로 한껏 부풀어 있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